저는 감사하게도 개인적으로 중국에 8번 선교하러 갔고 태국으로 2번을 선교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도 여름이 되면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섬기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태국을 갑니다. 태국 선교사님을 월요일에 만났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는 태국 선교사님을 만나서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이야기들을 듣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가슴이 뛰는 제 가슴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 목사님은 북한 사역을 같이 하십니다. 북에서 넘어오는 친구들을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약 3일 정도를 우리 같으면 이제 비자 같은 건데요. 이 서류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이들을 잡아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을 딱 만나면 벌써 눈이 우리하고 다르대요. 눈이 다르다는 건 아니고 마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이 강을 넘어가고 산을 넘어가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그들의 눈빛이 거의 짐승의 눈빛이라고 해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주면 한동안은 먹지 못한대요. 하도 굶어서 먹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짐승처럼 그렇게 먹고 또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들에게 이제 3일 정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한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 목숨을 거는 사역이어서 일산에서 목회를 한 15년 정도 하다가 저랑 동갑인데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멋지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며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다 땅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타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다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모님이 그쪽으로 갔다는 얘기인데 간 이유는 포로로 잡혀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민을 간 것도 아니라 포로로 가게 돼서 정착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바울이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유인이라면 가능합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자유인이었다면 태어나면서 시민권을 갖는 게 가능합니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바울의 아버지는 어떻게 자유인이 됐을까?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 로마는 스포츠 경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의 시초가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경기를 하면서 각 소아시아 지역, 자기들이 정복하고 다스린 지역마다 거의 대부분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경기를 통해서 노예가 우승을 하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특혜를 주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스포츠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승을 해야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아버지는 사실 이런 격한 운동을 할 그런 집안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교육시키는 모습을 보면 율법 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로마의 고위직인 원로원의 자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멘토가 되어서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해서 공로를 세우게 되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의 아버지는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태어날 때 아버지의 자유인 때문에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의 미국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공로로 받은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공로로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종이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로마의 시민이 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했을 게 분명한데 바울은 종이 되겠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더라면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해서 자유인이 됐고 로마의 시민이 됐는데 그것을 버리고 종이 되겠다고 말하니 이건 누가 들어도 미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종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답니다. 헬라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바울의 인생을 놓고 보면 바울이 왜 지금 우리가 읽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치적인 일을 했을 굉장히 높은 고위직을 감당했을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걸 버립니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미쳤다. 바울이 너무 똑똑해서, 그가 학문이 너무 많아서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쳐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세상 법으로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겁니다. 잔인하죠? 끔찍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걸어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잘 못 느낍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사실은 잘 못 느끼는데요. 제가 청년회 때 수련회를 할 때에 그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달려보자, 체험을 해보자,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정말 땅을 파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땅에 이렇게 묻었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 놓고 한 사람씩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못을 박는 건 아니고요, 끈으로 그냥 끈으로 묶어 놓고 매달려 보는 건데요, 5분도 못 견디고 내려와야 됐습니다. 피가 안 통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마라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만든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메시아의,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냥 하인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이어서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어떤 험한 일을 시켜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런 종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내 목숨, 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메시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택정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뽑혔다는 말입니다. 사도로 자기를 뽑아주셨다라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건데요. 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했습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서, 전체 신구약 성경에서 97번이나 나오는데요. 그 중에 90번은 다 구약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신약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 사람이 구약의 언어인 이 단어를 지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약 7번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길래 바울은 구약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왔을까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 단어가 여호수아나 레위기서에 많이 나올까라고 찾아봤더니 레위기는 제물에 대해서 나올 때 나옵니다. 거룩한 제물, 구별된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한 제물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거룩한 땅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에 쓰였을 때에는, 당시에는 경계선을 긋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여기서부터 내 땅이야, 여기서부터는 내 지역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뽑았는데 그 뽑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라고 뽑았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바쳐진다는 의미에서 자기를 뽑아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저희 막내가 군인인데요. 청년들은 대부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군대라고 하는 낯선 곳으로 갈 때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도 걱정이 많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제한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올해가 되면, 올해 마지막이 되면 제대를 하는데요. 이 군대 생활을 뒤돌아보고 나면 사실은 추억으로 남고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자기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여자들이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들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어머님들이 군대를 많이 갔다 오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들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뭐 사람이 되고 남자 노릇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어른들이, 특히 엄마들이 많이 하셔서 엄마들이 군대를 많이 갔다 왔구나 생각을 합니다만, 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은 군인이 돼야 됩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은 군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회인이 아니고 군인입니다. 그래야 그는 군대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군인이니까 군인답게, 군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한 군인이죠. 제대한 다음에는 사회인이 되어서 또 사회인에 맞는 삶을 산다고 해도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제물로 나를 드리겠다라고 나를 뽑아주셨다고 바울은 말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서에서 말하는 지역이나 거룩한 땅을 설명하며 경계선을 긋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긋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땅,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의 경계를 긋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전하는 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메시아인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고 반박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다른 거를 요구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껴놓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1,000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야 돼요.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맞게끔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사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사해진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못 믿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다고요? 전능하신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계획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가 사해지는 거에 비한다면 정말 쓸모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남은 생, 내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제물로 나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경계를 그으며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내 뒷걸음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을 돌아보면 복음만 남아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아있기를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답을 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쁨으로 과연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사순절 동안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그리고 내가 밟는 땅,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기로 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